오늘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안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죠? 이 세상이 많이 깨어져 있고 망가져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나 그 가운데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그냥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 또 동시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막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참 특별한 사람이라고. 참 특별한 사람이라고.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축복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그냥 자막 나오니까 했던 인사 아니시죠? 여러분 이 인사의 이 축복의 이 진리 말씀 안에서 오늘 발견되는 이게 정말 그렇구나라고 이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호세아 예언자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금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깊이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만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내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어.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알면 됐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어. 너의 믿음이 여기까지 성장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먼저 느껴야 되고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퍼져나가고 경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신지 이제 퀴즈를 낼 겁니다. 오늘 두 가지 퀴즈를 낼 건데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객관식입니다. 그러니까 보기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은 50대 50 반반입니다. 자, 문제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문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퀴즈예요.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는가? 객관식이라니까요. 이렇게 주관 우리 다 너무 똑똑해가지고 하나님 너무 잘 알아서 이렇게 객관식도 주관식으로 맞춰요. 자, 1번 보기 1번. 이 세상은 수많은 우연이 반복되어서 진화되었다. 보기 2번. 이 세상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셔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2번이라고 다 하시네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 누가 나에게 잘못하거나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보기 1번. 반드시 10배, 100배로 되갚아 주어서 무너진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심을 내가 세우기 원하신다. 비웃으시네요. 보기 2번. 그 사람을 품고 용납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박수 치실 겁니까? 여러분 정답을 다 아시겠죠? 여기서 1번이라고 하시는 분은 이제 인성검사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알고를 떠나서 이거는 인성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정답 두 개 다 맞히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머리로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지 않고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계획대로. 그렇다면 그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자, 우린 이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아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대로 살아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걸 삶으로 살아내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은사와 달란트의 재능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셨습니까? 아니면 이 시간이 내 시간이고, 이 재정이 내 재정이고, 이 달란트와 재능이 내 달란트이니 내가 주인됨을 주장하면서 사셨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정답은 틀린 사람이 없잖아요. 머리로만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머리로만 알았다면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너희가 망하는구나. 하나님 이 한탄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머리로만 아는구나. 삶으로 나를 아는 지식까지 살아내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곳까지 자라시고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도 똑같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나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행하셨나요?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은 내가 품고 용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원하신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대로 살아내셨을까요?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가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준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슴으로 느끼는 거고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주 작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번 주에 이제 요람이 나왔습니다. 2025년도 요람이요 3월에 나왔어요. 네.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걸 보다 보면 이 부분은 좀 틀린 부분이 있는데 라고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발견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실천하기 원하실까요?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아니 3월 달에 나오면서 옷 하나 내고 말이야, 이렇게 반응하기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신경질적인 반응이 아니라 부드러운 어조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되면 맞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식의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답 아시겠어요? 살아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머리가 아닌 가슴과 삶으로 살아내는 지식,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성장한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얼마나 더 좋은 교회, 우리 가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대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만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믿는 만큼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스바냐 3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노래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세요. 그걸 하나님께서 춤을 추시는 이유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깨닫게 되고 그리고 알게 되고,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춤추시는 이유를 가슴 깊이 느끼게 되는 은혜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최대한 많이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의 목적이에요. 성경을 주신 단 하나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의 책을 주었습니다. 이 계시라는 단어가 깨우쳐 보이게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3장 17절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이 말씀에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 한 절에 발견해 보시겠어요? 가장 먼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심이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까? 구원을 베푸실 어떤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더 집중하여 선포할 건데, 그가 너로 말미암아 어떠하신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잠잠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뭘 불러요? 노래를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뿐만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신다는 이 린나라는 단어가 노래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소리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으로 그리고 삶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머리로 받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받고 삶으로 받잖아요. 이미 여러분 감동이 우리 얼굴에 나타나요. 이 감격이,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여러분 우리는 좌절함에 살지 않을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머리로 말고 가슴으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말씀으로 나에게 드러나시고 이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찡그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괴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괴로워합니까?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왜 좌절하고 괴로워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기쁨이 너무 커서 이기지 못하시겠다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껴지시길 축원합니다. 사실 머리로는 이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저도 어려워요. 하나님이 전능자시래요. 전능하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이기지 못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모든 걸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머리로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기시는 전능자인데 이기지 못하는 단 하나를 성경에 가르쳐주고 계신데, 그 이기지 못하는 단 하나가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겠대요.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표현하는 거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정도로 나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느끼고 삶에서 이것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잠잠히 나를 사랑하신다는데요, 이걸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내 삶이 잘 풀리고 뭔가 은혜가 충만하고 뭔가 하는 일이 잘 될 때는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처럼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하는 거죠. 말씀하는 거죠. 잠잠히 모든 순간에 네가 그 은혜가 떨어져 있을 때도, 네가 삶에서 힘든 그 순간에도 내가 너를 여전히 잠잠히 살아가는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삶으로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말씀하셔요.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즐거이 부르신대요. 노래를 부르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착각하는 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하면 우리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같잖아요. 우리만 노래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 성가대도 우리만 찬양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영의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노래하고 계신대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삶에서 웃음을 잃어버리죠? 왜 우리가 삶에서 주눅이 들어있죠? 많은 분들이 오늘도 2부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자주 웃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안 웃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나 때문에 기뻐 춤추시는데 내가 왜 찡그리고 내가 왜 화가 나고 내가 왜 좌절하고 괴로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며 너희 나를 아는 지식이 너희는 부족하구나. 머리로만 아는구나. 그 지식 때문에 망하는구나. 그 정도 지식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노래하며 춤추며 지금도 나를 보고 이 예배 가운데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우리가 미소를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경험하시고 그분을 오늘 삶에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의 음성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일어나면서 날마다 경건 훈련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오랜 훈련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어날 때요, 제일 먼저 그렇게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오래 훈련돼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인자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하며 내가 일어납니다라고 제가 주의 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주신 음성은 이거였어요. 갑자기 어느 날 문득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너 요즘 스케줄 좀 많아 보이더라. 좀 바쁘지?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는 거 조금 피곤하지? 그런데 너 그거 아니? 새벽에 첫 시간에 일어나면서 네가 나를 찾으며 일어나서 내가 너무 고맙다. 새벽에 일어날 때 네가 그 첫 시간을 나로 인해서 나를 찾으며 일어나서 내가 너무 기쁘다.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가 잠에서 깨어나면 누구부터 찾습니까? 엄마 찾죠. 이 훈련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일어나서 주의 인자하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오늘 너의 하루의 첫 시작을 내 앞에서 해줘서 내가 너무 기뻐. 그러면서 이렇게 한 가지 추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 그거 아니? 너는 일어나면서 나를 찾았지? 나는 네가 잘 때도 널 보고 있었단다. 네. 여러분, 그 마음 이해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믿는 거는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하는 것이고요, 삶으로 경험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사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잠들어 있을 때조차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영적인 깊이 있는 지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분이세요. 이런 관계 속에서 기뻐하시는 분이고 그런 관계 속에서 춤을 추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렇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도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행복감을 느끼고 여기서 만족감을 느끼고 여기서 자신의 정체성을 느끼며 살아가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요, 어떤 물건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하죠. 가족들의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좋을 때 기뻐하고 행복함과 만족함을 거기서 느끼죠. 힘을 얻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을 때, 집에 들어갔는데 나를 반겨주는 것은 우리 멍멍이 하나뿐이야. 아니에요. 자녀가 달려올 때가 다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기쁨과 힘이 되었죠. 그리고 친구 관계, 평화가 있을 때, 그 친구 관계에서 평화가 있을 때 그곳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위로를 느끼고 힘을 얻어요. 신이 나는 거죠. 관계에서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관계에서 행복감을 느끼는데, 그럼 반대로 불행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겠습니까?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입니다.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예요. 그래서 혼자인 것 같을 때입니다. 그럴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행하다고 느끼고요, 본능적으로 나와 함께한 사람을 찾기 시작해요. 누가 나를 이해해 주지 않나? 누가 나를 좀 인정해 주지 않나? 다른 사람을 막 찾기 시작해요. 이게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제 사소한 문제로 다투었어요. 그렇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거기에 C도 같이 있었어요. 그냥 바라봤어요. 근데 이 A, B, C가 그날 달 이제 헤어진 겁니다. 저녁이 되었는데 그날 밤 C가 A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A가 전화해서 이러는 거죠. 야, 어떻게 B가 그럴 수 있어? 나한테 진짜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C가 그래, 그럴 수 있지. 전화를 끊었어요. 좀 있다가 C에게 다시 또 하나의 전화가 옵니다. 누가 전화를 걸었을까요? 어떻게 아시죠?
경험해봤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해봤다라는 거예요. B가 전화 걸어서 또 얘기하는 거죠. 아니 A가 어쩌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게 진짜 말이 되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게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공감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에게.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공감받으려고 헤매면요 끝이 없습니다. 마음이 피폐해질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 공감받으시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먼저 이걸 해야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누가 나를 알아주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먼저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공감받고 위로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이 회복에서부터 우리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이 해결될 때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다음에 이웃 사랑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삶을 힘들게 하는 거 돌아보십시오. 어떤 물건이나 사물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고문받는 사람 계세요? 어떤 물건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문제는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 문제예요. 그게 흐트러지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가슴이 답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 그 뒤틀어진 관계를 하나님에게서 먼저 해결받고 그 힘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함을 느끼고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큰 집에 살면 뭐예요? 들어왔는데 자녀들이 다 각자 방에 들어가서 얼굴도 안 보여주고 나오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하면 큰 집에 사는 게 축복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작은 집에 살더라도 싫으나 좋으나 얼굴 봐야 되고 대화라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오히려 그게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큰 집이 반드시 큰 집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잠언 1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큰 집, 좋은 음식이 그 어떤 물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관계.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 서로 사랑과의 관계 회복.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이 관계가 가장 소중한 분이세요. 우리만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요 이 관계 속에서 행복함을 느끼세요. 여기서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으로 돌아가셨어. 예수님이 아주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견디셨어. 이것이 아니라 왜 그 고난을 견디셨는지를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고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끌어안고 가셨습니까?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었는데 그거를 그 죄의 문제와 담을 치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건디셨다라는 더 큰 것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죄로 막힌 것을 허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신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고 노래하고 춤추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내 영혼이 그 앞에서 회복되고 내 정체성과 자존감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놓친 채 그저 그냥 노래만 하고 그냥 좋은 이야기만 들으면 토크쇼 강연으로 끝나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는 반드시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게 바로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자리예요.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을 초청하는 준비된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이 안에 채우고 다시 예배당 밖으로 삶으로 주님과 함께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디 임하겠어요? 우리 예배 가운데 강대상이겠습니까? 앞자리겠어요?
앞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일 수는 있습니다. 정확하게는요,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왜? 각 사람의 사모하는 심령에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삶으로 가셔야 돼요. 제가 이 담임 목사 목양실에 도착하면 날마다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초청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준비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과거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들을 모두 씻어 주옵소서. 주님을 초청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내 마음의 자리가 준비되었습니다. 내 자리에 오시옵소서. 주님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르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삶의 모든 순간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초청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머리로 고백하시잖아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최고라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시잖아요. 이제 머리와 입술이 아닌 가슴과 삶으로서 하나님을 먼저 구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를 채워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그래서 3가지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도요, 기도의 3 부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제 기도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사역 기도예요. 그리고 3번째는 요청 기도예요. 교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왔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빠, 내가 왔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예요. 2번째는 사역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3번째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죠. 요청 기도가 3번째예요. 근데 우리는 1, 2번을 생략하고 하나님 이거 급해요. 소원 기도로 바로 가버려요. 아닙니다.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먼저 구하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가 구하고 초청할 때 오세요. 절대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임재하고 싶다고 하셔서 내 영혼의 문을 강제로 열고 그냥 들어오시는 파괴적인 분이 아니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먼저 오시옵소서라고 요청할 때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오심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최고로 모시고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기도의 자세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할 때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왠 줄 아세요? 복의 근원, 복 자체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구해서 그분이 내 안에 충만히 임했는데 어찌 우리가 축복을 놓칠 수 있겠습니까? 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내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 안에 상처를 만지시고 내 안에 모난 성격을 만지시고 내 안에 예민한 부분을 다듬어 가시고 내가 힘들 때 나를 계속 세워주시는 그 변화의 역사가, 인격적 변화의 역사가, 영혼의 변화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내 마음이 준비되었습니다. 나에게 예배 때마다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예배당을 밖으로 나아갈 때에도 그 하나님이 임재하심 함께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험하십시오. 매 예배 때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언제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주님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이 약속, 머리로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경험하시고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 품에 안겨있는 아기를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도 키워보셨죠? 이 아기가 일일이 다 구해서 부모가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아기가 안겨있을 때 부모가 이렇게 하는 거죠. 너 울기 시작하면 너 배고프구나. 그래서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젖을 주는 거예요. 다 먹고 나면 그래 배부르지, 소화시켜주는 거예요. 알아서. 그리고 목마를 것 같으면 물을 주는 거예요. 다 먹고 만족한 것 같으면 그래 이제 졸리지, 재워주는 거예요. 아기가 일일이 다 구해서 부모가 그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품에 안겨 있습니까? 일일이 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아시고 채우심이 여호와 일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고 삶에서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나를 안고 있는 거죠. 그분이 나를 보고 노래하고 계시는 거죠. 그분이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춤을 추고 계신 거죠. 그 하나님을 영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여기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나를 발견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행복,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분이 나를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초청하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영혼의 만족감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첫 인사를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참 어떤 사람이라고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노래하신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춤을 추신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특별한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삶으로 가져가십시오. 바로 당신이라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노래의 이유라는 거, 이 영적인 자존감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주님 모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내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 삶의 모든 순간에 나를 기뻐하시며 춤을 추며 노래하며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때 나이가 그 품이 안겨있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함으로 만족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발견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그리스도의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